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나누는 것이 축복입니다. 기독교의 정수는 복음이죠. 알지 못하는 복음을 어떻게 누리겠어요? 내가 누리지 않은 복음을 어떻게 나누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복음 아는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누리고 나누는 것이죠. 바울의 메시지가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이 본문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전체를 풀어서 이해할 수 있는, 아니 성경 전체를 푸는 열쇠고 신약과 구약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 그렇게 마틴턴이 얘기했는데요. 16절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실 복음을 알고 누리고 나누는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꺼번에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한 번에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이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영원한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건 일시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진리요, 영생이 안에 들어있으며 영원한 복락과 즐거움과 축복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복음을 아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누리는 게 뭔지. 누린다는 것은 아는 것과 함께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복음을 나눈다는 것을 모름이 하는지. 첫째로 복음은 먼저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죠.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I로 시작하잖아. I로. 내가 바울은 복음을 알았죠. 개인적으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주 나의 복음이란 말을 써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한 개인에 시작하지만 그게 가족적인 구원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바울에게 얘기하죠. 너무 충격받았어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내 감옥이 흔들리고 쇠사슬이 풀려버린 거죠. 문이 열려버린 거죠.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그때 묻죠. 사도행전 16장 30절을 보게 되면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이건 질문이 잘못됐어요. 내가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번엔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해? What must I do? 우리가 예수 믿는 건요, do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네. Whom do I believe? Whom shall I believe? 이렇게 나가야죠. 질문을 정확히 해야 돼요. 부자 청년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잘못된 질문이에요. 바울이 고쳐주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믿음만큼 위대한 게 없는 거죠.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문제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개인에서 가족으로 간다는 거죠. 결론이 놀라워요. 또 16장 34절 보게 되면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정말 복음을 받았다면 이 놀라운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복음은 이제 점점 확장이 되는 거죠. 전 인류로 가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 로마, 그럼 전 세계를 포함하는 거죠. 하나님은 복음은 우리 개인에서 가족으로 공동체에서 전 세계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만 세상은 전 우주예요.
코스모스예요. 전 인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단순하지만 복음 안에는 풍성한 은혜가 담겨 있는 거죠.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니까요. 기쁜 소식이라니까요. 아름다운 소식이라니까요. 그런데 기억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신약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복음은 구약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구약 전체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지향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보겠습니다. 복음은 구약에서 시작되어서 신약에서 완성된 거죠. 구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약이 없이는 신약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전체가 신약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이 제대로 이해되려면 반드시 구약이라는 약속, 하나님의 구약에 약속하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전개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좋은 소식을 얘기하잖아요. 이사야 52장 7절을 보게 되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good news죠. 평화를 공부하며, 네, 좋은 소식 안에 평화가 있으니까 화평이요.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면, 네, 좋은 소식 안에 복이 있으니까요. 구원을 공부하며, 네, 이 좋은 소식 속에 구원이 있으니까요.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하나님의 통치, 킹덤,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 네, 구약의 모든 복음들, 좋은 소식은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며, 이게 예수님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며, 나를 보내사, 예수님 보내셨지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모든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잖아요. 로마서 10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이르되, 가브리엘이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유대인만이 아니죠. 헬라인만도 아니죠.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 good news of great joy. great joy. 그냥 기쁨 정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아주 성급하게 복음부터 얘기합니다. 인사말도 하기 전에 벌써 복음을 얘기하죠. 1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람의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그리고 2절에서 4절에 보면 성급하게 얘기해요. 복음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이 누가 물어보면 이걸 얘기하면 돼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거라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육신은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란 무엇이냐? 딱 압축하면 이런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복음 믿는,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복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란 말이죠. 뭘 믿으세요? 그럼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나?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믿으면 그 복음을 믿는 거죠. 따라서 해보세요.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누가 복음이 뭐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성경은 신약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의 성경은 구약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39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이 성경은 구약이에요. 예수님이 당시에 신약이 없어요. 아직. 성경을 연구하지 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냐. You diligently study the scriptures.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것은 곧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초점은 그리스도에게, 성경 신약과 구약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압축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인데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신 스토리. 팀 켈러 목사님이 놀라웠게 정의했어요.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기쁜 소식이다. 복음은 1차적으로 어떤 삶의 방식이 아니다.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이며. 이게 수동태예요.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면 it's done. It is finished. 네, 우리가 반응해야 될 어떤 것이다. 복음 이야기는 우리가 무슨 내가 믿음이 얼마나 크고 이게 이런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자신을 깊이 생각하라. 또는 뭐 너 자신을 깊이 바라봐라.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영어가 잘못됐네요. 아래가. 네. 요한복음 5장 39절이 들어가 있네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히브리서 10장 2절을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삶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런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묵상하고 그분의 인격에 그 삶에 스며들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오는 즐거움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음이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주는 거잖아요. 뿌리가 예수님이시잖아요. 뿌리가 있을 때 열매가 있는 거죠. 예수님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 믿지도 않은데 어떻게 열매가 있어요? 세 번째, 복음은 단순하지만 복음 안에는 풍성한 은혜의 보고가 담겨있죠. 보배가 담겨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소식은요, 이게 처음에 달콤하지만 나중에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세상에 준 소식은요, 나중에 가면 허망해요. 망하는 거죠. 이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깊이 들어가면요, 정말 놀라워요.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것은요, 이렇게 조금 지나면요, 다 수가 보여요. 뭐 사람 대단한 사람도요, 뭐 대단하다고 만나보면요, 다 수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정경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익숙해지니까 경멸하고 함부로 대하고 환상이 깨어지는 거죠. 뭐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남편과 아내가 멋있게 보여. 다 꽁깍지가 낀 거예요. 그게 빠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복잡해져요. 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달라요. 갈수록 좋은 걸 주시고 우리 삶을 풍성케 하는 분이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에베소서 7절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번째,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세상의 능력은, 죄악의 능력은 파괴적이에요. 다 깨뜨리는 거예요.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요즘 뭐 교회를 망가뜨리고, 다 망가뜨리는. 복음은 능력이에요. 살리는 능력이죠. 이 복음은 예수님의 성탄과 예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 놀라운 속에 복음이 압축되어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단어가 나오죠. 자주 표현하는 단어죠. 그게 믿음이죠. 16절을 보세요.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진정한 믿음이 무엇일까? 성경적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믿음이란 신뢰 대상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러면요, 우리가 진짜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의지해야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보세요. 뭐가 중요하냐 보세요. 이게 내가 얼마나 뭐 믿음이 있느냐가 그 목적지에 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와 기장에 의해서 가는 거거든요. 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요,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맞아요. 로마서 8장 3장 9절 10절을 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우리 낫지 않아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님도 없으며 하나님의 선언하신 거예요. 판사가 선언한 거예요. 이건 우리는 의인이 없어요. 이게 나쁜 소식이에요. 이게 나쁜 소식이에요. 보세요. 좋은 소식이 있으면 나쁜 소식. 우리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인이라는 거야.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이 주인들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7절에서 우리가 믿음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얘기해놓고 18절에 가서 17절에 보면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가 계시가 되었다고 17절에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righteousness from God. 우리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온 거예요. 근데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복음과 함께 대조적으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은 그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나타났다는 말이 계시했다는 거예요. It's being revealed 말했어요. From heaven.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무섭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아주 고집스러워요. 로마서 2장 5절을 보시면 나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한 설교 가운데 정말 역사적으로 유명하세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주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주인. 여러분, 이 주인이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 진노하시는 이 설교를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냥 읽었습니다. 이렇게 무슨 설득력있게 한 거예요. 그냥 원고를 읽었습니다. 설교가 끝났을 때 모든 교인들이 기둥을 붙잡고 두려워 떨면서 얘기했어요.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우면. 그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속에서 아기들은 이미 지옥형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아기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정당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악인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정당한 겁니다. 이건 공평한 겁니다. 악인이니까. 하나님의 자신과 인류 사이에 체결한 영원하고 불변하는 이의의 법칙인 율법 선고가 그들을 대표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이미 지옥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8절은 믿지 않는 자는 먼저 심판을 받은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회심치 않은 사람들은 마땅히 지옥에 속했습니다. 지옥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거처, 집이죠. 왜냐하면 원래는 이게 마귀를 잡아오려고 했던 건데 그러한 거죠. 그 다음에 더 무서워요. 하나님의 진노는 악인들을 향해 불타고 있고 악인들의 멸망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옥은 준비되어 있고 불은 내비되어 있으며 영광은 지금 뜨겁게 달고자 악인들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꽃은 지금 크게 입을 그리고 있습니다. 번쩍이는 칼은 뽑혀져서 악인들의 벌을 겨누고 있으며 지옥은 악인들 안에서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수위를 조절하고 붙잡고 있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긍휼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진노를 더욱 쌓고 있습니다.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물살은 더욱더 강렬해질 것입니다. 물을 막고 있는 오직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수문을 막고 계시던 손을 빼기만 하면 즉시 수문이 열려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운 큰 물이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쏟아져 나와 감당할 수 없는 전능한 힘으로 여러분을 덮칠 것입니다. 이게 나쁜 소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하죠?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고 대신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21절을 보세요.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에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 악인이 지옥 가는 건 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과 정죄와 진노를 받으신 것은 불공평한 거예요. 예수님이 불공평하게 되심으로 공평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의와 축복을 우리에게 받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죄인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진노를 받는 것은 공평한 거예요. 마땅한 것인데 의인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심판과 정죄와 저주를 받는 것은 불공평한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불공평한 그런 취급을 받으시면서 공평한 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놀라운 소식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차별이 없어요. 부자고 뭐 사업차별 다 차별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네. There's no difference. 네, 얼마나 좋은 로마서 5장 9절을 보세요. 24절 보시면 여기 값없이 그냥 값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을 얼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여러분이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지불하려면요 영원토록 지불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주셔서 로마서 5장 9절을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와우.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모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고 그의 민자를 하나님의 자녀 같다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죠. 구원의 역사는 이미 그리고 아직 뭐냐면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 이미 경험되고 있어요. 이성 목사님이 공산당에 끌려갔어요. 공산당이 말했습니다. 천국 보여달라고 당신. 그랬더니 이성 목사님이 이랬습니다. 내가 천국 본점은 못 보여주지만 내가 지점은 보여준다. 내 마음이다.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저런 아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얘기와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천국을 얘기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갈 천국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가장 높으신 분의 왕궁이요 접견실입니다. 천국에 계신 가장 높으신 분은 모든 거룩한 사랑의 원인이요 원천이십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영원히 거주하시면서 영광스럽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은 천국을 사랑의 세계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태양의 빛의 원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충만하게 흘러넘치시며 다음은 없는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그래서요. 가정 예수 믿고 정말 예수님을 주인을 모시면요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또 가족 같은 교회가 되는 거죠. 조금 더 드릴게요.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이 사랑을 촉진시키며 서로의 사랑에 대한 즐거움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천국은 기쁨의 동산이요 모든 면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자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하늘의 낙원입니다. 천국은 달콤한 사이와 서로의 사랑을 완벽하게 즐기는 곳입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사랑을 놀랍게 보여주며 신적인 사랑의 광채로 빛납니다. 천국을 가득 채우고 있는 빛은 사랑의 빛입니다. 천국에 있는 자들은 영원토록 끊임없이 서로의 사랑을 완전하게 누릴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태어남으로 누리게 되는 혜택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게 되면 복음을 더욱 알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제가요 늘 복음 속에 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도저히 뭐 한 번에 끝낼 수가 없는데요. 특별히 복음을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는 중에 특별히 제가 한 번도 깊이 묵상하거나 한 번도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승천의 복음.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잖아요. 하늘에서 오셨다가 하늘로 가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가 다시 내려오겠다고 말씀하셨고 사도신경도 우리는 늘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고 얘기하잖아요. 또 에베소서 보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승천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면 왜 안 되는가? 왜 승천하시면 되는지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도신경 보시면요. 장사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 안에 영적으로 계시지만 동시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윌리엄 팔이라는 분이 복음을 살라는 책에 보니까 이분이 승천의 복음에 대해서 쓰면서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되는지 이렇게 기록했어요. 놀라운 진리예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진리예요. 승천이 중요한 첫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데 필수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고 죽고 다시 살아났지만 승천하셔서 하늘에 있는 성막의 속죄소에 자신의 피를 뿌리기 전까지는 하늘의 성막에
속죄서 자신의 피를 뿌리기 전까지는 구속사역이 완료되지 않았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성막, 하늘에 있는 성막이다. 모세의 성막은 하늘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성막의 복제품이다.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니까요. 이것은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네, 모형.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성막, 또한 예수님 하늘에 있는 성막을 섬기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레지파의 대장들 1년에 한 차례씩 지상 성막에 들어가 속죄의 희생의 짐승의 피를 뿌렸다. 그렇게 해서 한 해 동안 지은 비의 고의적인 죄들을 용서받았다. 이 의식은 해마다 속죄를 반복해왔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는 구약 제사장에 예표된 제사장이셨다. 그분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에 있는 성막을 속죄소에 자신의 피를 뿌리셨으며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입니다. 그로써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와. 이 승천에 관해서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니까 그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르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9장 2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참고서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와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 그림자가 아니에요. 원래 하늘에 있는 성막의 그림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하늘 성소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심으로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중보기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우편에서 지금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하나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대상이 필요한데 잘 들으세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엔 반드시 내용이 필요하죠. 뭘 믿으세요? 네,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 거기에 대한 우리 반응이 믿음이라는 거죠. 내년 한 해 동안에 제가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다각적으로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